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말씀은요,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서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간절한 소망과 소원대로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오신 분들 너무 환영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데, 오늘 이 귀한 시간이 어쩌면 굉장한 평범한 어제도 우리가 경험했던 하루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사모하고 소망하던 하루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좀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를 살아가는데 저희들의 마음가짐이 조금 남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주간에 여러분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또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이 올 한 해를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다고 믿고 있는데요, 특별히 올해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좀 한번 아침에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워낙 흉하다 보니까 우리 앞날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고, 또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참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이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현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큰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쯤만 해도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치면서 이제는 드디어 좀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로운 변이의 출현과 또 일상 회복 단계에서 많이들 함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확진돼서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마음, 우리의 상황들을 조금 더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방역당국과 국민들이 함께 노력한 덕에 지금은 7,000명이 넘었던 확진자들이 이제는 5,000명, 4,000명, 3,000명으로 천천히 떨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참 안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또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켜서 오미크론보다 더한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 다른 변이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출몰하고 있다는 뉴스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고 정신적으로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함께 이 어려운 때는 만나서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또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방해하고 그리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급작스럽게 누군가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희 친구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한 분이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하나를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나 젊은 친구인데 이렇게 떠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3자인 제 마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지금 이 시기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다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펑 하고 폭탄이 터질 것만 같은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무질서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안전하고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시작해야 되는지 때로는 많이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조금, 교회생활 조금 해보면 이런 위기와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게 계속해서 오랜 시간 지체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처음에 먹었던 그러한 마음들이 차츰차츰 무너져 가고 있고, 여전히 변화가 없는 나의 일상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지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데를 바라보면서 방황하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오늘 시편 기자도 지금 굉장히 방황하면서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의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을 보는 것이,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이 뭔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 상황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게 되는 그 광경은 굉장히 그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눈을 들어 산을 봤을 때 그가 목도하게 되는 광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의 명산에 가보면 산 위에 멋진 암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근동시대 때는 산 위마다 멋진 나무와 새도 있었지만 산당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많은 신전들이 산에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산에 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에다가 신전을 만들고 거기서 용하다는 약도 팔고 부적도 팔면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산을 시편 기자가 바라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가 그 산당을 바라보자 하는 마음으로 누가 눈을 들은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한 의도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산을 바라봤을 때
그에게 보여지던 모습들은 충분히 이런 모습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절에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온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가 눈을 들어서 산을 봤을 때 그에게 보이는 그 산당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들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저것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없어. 나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그는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만약 영화로 만든다면 이 구절이, 이 주인공이 이 구절을 독백할 때가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약 감독이라면 이 고백을 하는 이 장면을 꾸밀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비들과 그리고 화려한 조명들을 아마 이 장면에 다 쏟아부으면서 이 고백의 그 가치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너무나 놀랍고 담대한 영적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러한 고백을 이미 오래전부터 다들 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분명히 우리의 신앙 선언을 이렇게 고백을 했었을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주님이라면 내 생명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이런 고백과 믿음의 확신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분명한 고백을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세상의 정부나 권세자들이나 내가 가진 돈이나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오직 나의 도움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분께 바싹 엎드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런 거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스마트폰과 TV 화면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이 기도회를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다른 것을 기웃거리면서 우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신앙이자 나의 겸손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 다른 것 찾지 말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3절부터 8절까지에 걸쳐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런 멋진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따르는 하나님이라니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 드릴 때 제가 조금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니라 졸지도 않으신다. 보아라, 이새를 지키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해도 너를 해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런 좋은 분이십니다.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더 무엇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더 무엇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나름 성공하기 위해서 딴 데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확실하게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득한 이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얻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가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서 실족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운동신경이 활발할 때는 넘어지더라도 굵은 다리, 근육으로 다리 삐는 정도의 크지 않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나이가 지극하신 분들은요, 한 번 넘어지면 아주 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등산 갔다가 실족하는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자주 부르고 묵상했던 이 시편은 본래 성산에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인데요, 이 순례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평범한 육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산 꼭대기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지대를 향해 걸어가다가 자칫 실족해서 경사가 큰 곳에서 구르게 되면 매우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순례자들의 걸음을 오늘 전혀 실족하지 않도록, 치명적인 위협이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고 그리고 헛디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산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자신의 삶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실수하는 그런 실패를 우리가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실수와 실패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그런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자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어제 굉장히 일찍 자려고 마음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12시 넘어서 자던 제가 한 9시쯤 자려니까 이게 잠이 도통 오지를 않더라고요. 뒤척이다가 그냥 일어나서 밤을 새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일들과 책을 좀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새벽 2시쯤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자고 집에서 새벽 4시쯤 일어나서 출발해서 왔는데 2시간밖에 못 자니까
확실히 조금 아침에 컨디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2시간도 못 자고 하루 종일 깨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생을 사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보호하고 나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마저 다 억제하시면서 지금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그리고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돈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파수꾼으로 세우기도 하고 권력이 자신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고 여겨 권력을 불침번으로 세워보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건강이나 능력을 과신하면서 스스로를 파수꾼과 불침번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였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졌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찬송을 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 말씀의 그 청중들이라고 할 수 있는 처음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교차가 몹시 큰 그런 사막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엄청난 추위와 엄청난 뜨거운 햇빛을 그들은 받으면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어려움과 공고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른편에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의 힘이 된다는 표현이거든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가장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오른쪽에서 우리를 위한 그늘막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낮의 해는 육체적인 위험을, 또 밤의 달은 정신적인 위험을 뜻한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닥쳐올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오른편에 서서 우리에게 그늘막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그 공고한 상황을 이겨내고 탈출할 수 있도록 지켜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너무나 좋고 우리가 평생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도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실 거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환난에서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옆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그것을 무사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난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들 공고하고 어려운 때를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운 순간의 길들 속에서,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는 이 순례의 길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수많은 기회들과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어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영원까지 저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또 우리들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성가계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빌 게이더라고 하는 한 찬양 작사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께 달려가라.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더 원대하다. 올 한 해, 오늘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멋진 고백을 한 이 시편 기자의 첫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는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성찰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진짜 필요한 분이 누구신가? 내가 정말 한평생 붙들어야 되는 분이 누구신가? 내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무엇에 투자하고 무엇에 더 많은 그런 생각들을 품어야 할까? 그는 그 대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충분한 시편 기자의 그 절절한 그 자기의 고백과 그 자아 성찰의 그 시간들이 오늘 위대한 고백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늘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아 성찰의 시간을 이 연초부터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 질문 가운데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에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하나님과 목도하는 그 골봉에 들어가서 나누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 올 한 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과연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던 일들이 올 한 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들 때,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휩싸여 갈 때 여러분, 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씩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간절하게 메어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성건성 흉내만 내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내 주인으로 믿고 모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실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작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거보다 더 암담하고 그리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매우 불쌍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평생 동안, 아니 오늘 하루라도, 아니 올 한 해만이라도 정말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발버둥쳐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